오늘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고요.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는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네. 지난 주일에 아무튼 제가 이제 2부 예배 때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수요일 설교를 좀 미리부터 준비를 좀 잘 해라, 설교 준비에 목숨을 좀 더 걸어라, 이렇게 계속해서 권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더 열심히 준비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저도 꽤 긴 시간 동안 네, 뭐 그렇게 이제 연초부터 해서 계속 준비를 해왔는데 공교롭게도 주제가 굉장히 너무 겹친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야, 큰일 났다, 새로 써야겠다, 이제 다시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 주일 설교에 저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고 지금 우리 교회에 기도하면서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말씀이 전해졌다고 저는 느꼈는데요. 그 덕에 어쨌든 제가 준비했던 설교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다시 하고 그래서 연초에 또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뭐가 있을까? 근데 제가 작년 연초에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연초에 레위기 13장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었냐면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가 하는 다양한 다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통독이고, 그리고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재밌게 읽고 레위기에서 항상 벽을 만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첫 번째 벽을 만나게 되는데 이 레위기가 어려운 것은 일단 우리 문화가 아니에요. 이게 공간적으로 봤을 때도 저기 한 9,000km 떨어진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동네의 법인데다가 또 시대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짧게 잡아도 3,500년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적인 간격과 그 다음에 거리적인 간격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려고 하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를 재밌게 읽었다는 것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연말부터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창세기 성경 공부를 계속 해왔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들은 우리 청년들은 어떤 생각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가르치는 입장에서 전 재밌었거든요. 너무. 그래서 막 야, 너네 이런 거 몰랐지? 이러면서 막 계속 자랑하니까 저의 막 그 지적 허영을 막 계속 채워줘가지고 너무 신이 나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지만 아무튼 저는 그때도 또 그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레위기쯤 가면 너무 어렵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사실 창세기에도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뭐 족보 얘기가 갑자기 쭉 나오면 도대체 우리가 이 족보를 왜 봐야 되나, 이게 뭐 우리 집 족보도 나는 못 외우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우리 삶과 성경 말씀이 가깝게 느껴질 때는 우리가 은혜를 빨리 받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내 삶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느껴지면 그러면 이게 은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 이 규정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법이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외롭고 힘들 때, 마음이 우울할 때 법전을 펴놓고 법 규정을 읽으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 말고 서초동에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법이라고 하는 게요, 그렇게 썩 우리에게 은혜롭게 느껴지질 않아요.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벌 줄 거다, 이런 얘기들만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가 그렇게 확 와닿지 않는 건요, 심지어 구약이에요.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이 구약 시대 이 레위기 규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실제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으로 주일을 지키죠. 돼지고기도 먹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일까요? 이 레위기의 규정대로 한다면 이 옷도 이렇게 입으면 안 돼요. 2가지 이상의 재료로 옷을 혼합해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생활하고 아주 맞지 않는 그런 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저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을 대할 때는요, 그 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법이 무슨 정신에서 어떤 연유에서 그런 법이 만들어졌는가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이 레위기 규정이 담고 있는 이 법 정신은요, 제사장들이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역할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신 것은 어디까지나 너네 죄 지을 거야 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는 너네가 죄 지으면 다 죽여버릴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네가 죄 짓는 걸 난 알고 있으니까 그럴 때 너네 이렇게 해라 하고 살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나오는 규정들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제가 요새 청년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어른들은 사실 그런 거에 크게 막 이렇게 마음이 쏠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제가 청년 때 주변에서 아니면 뭐 이상한 그런 책 같은 데서 그런 주장하는 거 보면 마음이 막 철렁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그냥 사람 죽이는 걸 너무 기뻐하셨다,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전쟁을 치를 때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시거든요. 아무튼 모두 남기지 말라고, 그냥 다 없애라고 하시는데 그거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막 사람 죽이는 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은 죄가 가득 차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를 기다리신 거였고, 그죠? 그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되게 곤란한 일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옆집에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 가나안 원래 살던 주민이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갖고 같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사실 이웃들하고 이렇게 왕래 잘 안 하긴 하지만 저도 한 10년 15년 전까지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면 요리 같은 거 해갖고 이렇게 옆집에 뭐 갖다 주고, 그죠? 그러면 또 빈 그릇 주기 미안하니까 뭐 하다못해 뭐 귤이라도 바나나라도 몇 개 집어가지고 거기다 담아서 또 돌려주시고 그러거든요. 서로 이웃사촌 하면서 지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 집에 아들이 있고 저 집에 딸이 있으면요, 지들끼리 또 뭐 오빠 동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눈 맞아갖고 또 결혼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섞여요. 하나님이 제일 경계하셨던 문제가 뭐냐면 그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이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건 우리 이 삶 속에 자연스럽게 묻어서 파고 들어와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그걸 나중에 빼내려고 해도 빼낼 수 없게 됩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특히 강조하시죠. 타협하지 말고,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고. 근데 이제 그걸 사람 죽이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헤렘이라고 하는 거, 정복전쟁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죄의 문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14장을 봤는데요, 레위기 1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계속 이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저는 전에 16장까지가 정결규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보니까 정결규례를 17장까지 다루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17장에서 마지막에 다시 먹는 얘기가 한 번 더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먹는 거에 대해서 정하고 부정한 걸 나누는데, 그리고 17장에 가면 한 번 더 그 먹는 얘기, 특히 피째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과 함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생명에 대한 명령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결규례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14장은 정결규례를 다루고 있는 그 대목 안에 있습니다. 제사장과 관련된 규례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 지금 이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정결규례 제가 잠깐 지금 언급을 드렸지만 순서가 이렇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문제, 여자에 대한 문제,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1년 전이지만 혹시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13장 이야기를 하면서 이 피부병 문제가 곧 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왜 그러냐면 피부병과 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격이 숨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숨김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결규례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선악과 사건에서 보면요, 아담은 죄를 지은 뒤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로 그래요. 타락 이전에, 우리가 죄를 경험하기 이전에는요, 우린 벌거벗은 상태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죠. 그 죄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죄가 우리를 숨게 만드는 겁니다. 피부병 환자가 정결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바로 이 죄의 문제를 공동체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피부병 나았다, 이제 끝났다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하죠? 제사장을 찾아가서 정결의 예식을 통해서 정결함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사실 맞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병이 생겼다고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부터 사실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 계속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귀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이 웨이도염 때문에 매주 지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부에 난 병이거든요. 그리고 잘 보이지도 않는 귓구멍에 난 병이에요. 저도 부정한 사람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죠? 율법에 따르자면. 근데 제가 이거 다 낫다고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저 목사님 제 귀 좀 봐주세요 이러고 가가지고 제 귓구멍을 막 자랑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그러면 우리가 이 정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 무슨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죄를 지은 형제를 만났을 때 공동체와 어떻게 관계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공동체의 이 죄의 문제를 발생시킨 한 형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게 교회에 주신 권세인데요, 먼저는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 공동체에서 이것을 죄로 여길 수 있을 만한 어떤 일을 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우리 신앙과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금 너 하고 있는 그 일이 잘못됐어라고 말을 하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어떤 특정한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주신 일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있는 누구든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누군가의 부정을 봤을 때 그걸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치 피부병과 같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틈을 타고 여기저기로 퍼져나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못 본 채 하지 않고 가서 그거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깨닫고, 와, 내가 정말 무지했습니다. 내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벗어나 있었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면 너무 좋겠지만,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그 형제를 뭐라고 말씀하나요? 얻은 것이다.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을 거치는 거냐면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잘못됐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인정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거 왜 그러냐면 공동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이제 교회가 알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우리 장로교회는 당회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결정하죠. 당회장이신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이신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누군가의 부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때에도 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럴 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요, 첫째, 누군가가 나에게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라고 말을 할 때요, 그걸 듣고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거예요. 물론 저처럼 이제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조금 더 담대함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누구에게 잔소리하는 걸 그렇게 즐기진 않는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니까. 뭐냐면 집 지키는 개에게는 짖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 개가 짖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집 지키는 개와 같은 사명이 있어서 짖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말해야 되고,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통해서 당회가 그런 일들을 하실 때, 혹시 여러분 뭐 가급적이면,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법원 갈 일 없으면 제일 좋고 경찰서 갈 일 없으면 제일 좋고, 그런 일 없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요, 때로는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내 마음과 다르게 엇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제사법으로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서 거룩해라 하셨지만 안 거룩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안 하시고
거룩하도록 힘쓰고 노력해라. 근데 니네 다 넘어질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일단 인정해야 됩니다. 실수할 수 있고 그걸 누군가가 말해준다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이 지금 용기를 냈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형제를 자매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지 그냥 벌 주는 게 아닌 거예요. 넌 잘못했고 교회로부터 벗어나야 떨어져야 돼. 지옥 가야 돼. 이게 아니에요. 교육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권징, 잘못한 사람한테 훈계한다 그럴 때는요, 교육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친다, 훈련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특히 이 훈육한다, 가르친다 할 때 이 헬라어에서 사용한 단어는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는요, 전 아직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요, 그래도 이제 아빠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많이 공부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상황들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보니까 아이들을 대할 때는요, 오래 참음이 필요하더라고요. 그죠? 다 경험 있으시니까 아실 겁니다.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100번 1000번도 막 물어본대요. 물어볼 때마다 막 희열을 느끼는 저 같은 사람은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대답해 줄 수 있어요. 막 끊임없이 막 물어보면 끊임없이 대답을 막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다가 또 지치겠죠. 어쨌든 아이를 가르친다는 건 그런 겁니다. 때로는 잘못됐다는 걸 엄격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교육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에서 그 랩 브래들리 목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교육하실 때 제가 보면서 와, 되게 정말 센세이션이다 싶었던 게 그 개 그림을 이렇게 띄워 놓으시고,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개도 훈련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건 해도 되는 거, 이건 하면 큰일 나는 거, 위험한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도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좀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들까지도 때로는 강단에 올라서면 담대함을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세우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우리 공동체에 명령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담당할 사람들을 세우셨고, 또 그 일을 꼭 담당하지 않더라도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이라도 상대하여 권고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가 잘못된 걸 봤을 때 너 가서 이야기해라. 그건 꼭 저나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규례를 통해서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공동체로부터 일시 기간 동안 떨어져서 지내게 되는 상황은 이제 우리가 권징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교제하는 일을 잠시 멈춰야 한다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까지 간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 정도 되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저는 엄벌주의를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청년들한테도 말만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나는 엄벌주의를 굉장히 선호한다고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했다고 맨날 매타작하고 뭐 불러놓고 혼내고 그럴 수는 없죠. 때로는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어주기도 하고 기회도 줘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한도를 넘어서면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다른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 썩어버린 피부를 도려내야 하는 건 굉장히 괴롭고 아픈 일이지만 더 이상 썩지 않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라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 정도 상황이 됐다면 공동체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가르침과 이런 다스리는 일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건요, 안타깝게도 영혼의 문제를 교회가 점점 등한시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도 말하는 게 편치 않고 듣는 사람도 잔소리 듣는 게 싫고, 얼마나 편해요 요새. 내가 들었는데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해? 감히? 이렇게 하고서 그냥 다른 교회는 없나? 이러고 어떻게 그냥 다른 교회로 가버려도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개탄할 일이긴 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는 게 뭔지를 이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설교 때 그랬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사상과 주의들이요,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대적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었거든요. 근데 이미 교회가 그렇게 다 지금 바뀌어 가고 있어요. 다 모든 게 다 옳고 네 생각도 옳고 네 생각도 옳고, 무슨 얘기하면 그럴 수 있다고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간다는 자체가 벌써요, 우리가 영혼의 문제로부터 무관심해지고 있다는 반증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지금 형제님 자매님 크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내 영혼에 너무 큰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죄가 무서운 건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요,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고요, 나 자신도 속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깊어지면요, 점점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어져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교회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 없게 된 죄는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드러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죄 없다고 하신다고 하는 이유는요, 이 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숨기고 속이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길 수 없고 속일 수 없다면 더 이상 그건 힘이 없는 거예요. 죄를 숨기지 않고 즉시 회개하고 참된 회개가 있다는 것을 공동체가 확인했다면 공동체 안에서 문제 해결을 확인받고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와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오늘 이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이 피부병의 문제로부터 해결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인 거예요. 교회에서 거룩과 또 강단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을 배우는 과정이에요. 메고 푸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고 말씀하실 때는요,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요, 곧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통해 정결함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건징이라고 하는 것이 벌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회복하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보면요, 연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때로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말로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과연 뒤에서 흉보고 끝낼 것이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서, 우리의 교제 안에서 멀어진 이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회복을 도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공동체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원하시고 다시 공동체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피를 흘려 사신 영혼들이 몸으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그러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에게 거룩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들 귀에 들릴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잘못된 일이 혹시라도 있다면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지금 잘못됐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하고 용기 내어 권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숨기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데 혹시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때문에 응답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혹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숨기지 마시고 회개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감추는 자는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품어주시고 용서하십니다. 또 우리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공동체로부터 멀어진 이가 있다면 기도하며 그들을 온유하게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거룩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